속도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임이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보다 우등한 사람, 열등한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은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앞에 뒤에 계신 분 그렇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셔도 네. 남을 존경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괜찮다, 본받을 만하다 생각해서 접근했지만 나중에 보면 후회하는 경우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 후회한 경험들이 하지만 인생을 좀 더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도 배우고 본받을 점이 있다 생각들,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 뭐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아도 알 수 있지만 그를 보면 각 사람이 걸어온 어떤 인생의 무게 속에 우리 각자에게 도전이 되고 뭔가 배울 점들이 있음을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이라도 힘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반면에 우리 참 없어 보이고 악한 자 배우고 도전받을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저 사람 저래, 저 사람 저래 어떤 단점과 연약함들을 들추어내어서 얘기하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배우고 적용하고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보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게.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0년 넘게 목회를 하죠. 아주 어릴 때에는 아버지의 목회하시는 모습이 참 누가 너 커서 모델래 하면 자동으로 팍 목사 이렇게 나오는 시절이 있어요. 이제 10대 후반 좀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연약함들이 점점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존경의 마음보다는 왜 저렇게 하실까 하는 생각, 의문들. 그래서 어릴 때 가졌던 존경의 마음은 사라지고 불만과 불평들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저도 아이도 놓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세상의 때도 조금씩 묻히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삶이 참 존경받아야 할 삶이라는 것을 가슴으로 깨닫게. 물론 불완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시는 그런 모습들, 용기들,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제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해야지 하는 도전들을 받게 되고 또 그런 존경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그 불완전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드러내며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우리 연약함을 잘 알고 있는데 연약한 존재임을 모르지 않는데 그렇게 누구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 제가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적으로도 훌륭하셨고요. 강남의 어떤 교수님이셨고 학문적으로도 어떤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 존경받을 분이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선배들도 와가지고요. 우리 과에서는 저분이 제일 존경받는 분이야. 막 가까이 지내면 배울 게 많을 거야. 얘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그래서 대학의 총장도 되셨고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을 하셨고 나이가 드시면서 여러 가지 존경받을 수 없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분의 그런 모습, 한 사람의 다른 모습이라기보다는 받을 모습도 있고 존경받지 못할 모습도 있었던 것이. 그래서 사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참 위험한 것이고 또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바울은 그러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바울도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고 특별히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지지난 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듯이 탁월한 어떤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본인도 알고 또 본인의 그 과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했던 과거 때문에 희생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음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너희가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좀 배울 것이 많은 사람, 그의 열정, 그의 헌신, 또 그의 어떤 능력, 어떤 영적인 능력들을 참 배울 것이 많은 자임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말씀을 처음 대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런 말을 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 마음, 참 귀감이 되고 배워야 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도 바울. 근데 무슨 의미로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님을, 저희 아이들도 요즘 사춘기라 이런저런 생각도 많고 부모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중개하면서 너희들 나 본받아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좀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사역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어떤 마음일지를 생각해.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는 의미는 지금도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목적들 의미들을 다른 데 두지 말고 예수를 본받는데 저희가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야.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내가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고 어느 뭐로도 존경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내 모습 보고 나를 배우고 본받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내가 지금도 연약하고 한심한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지금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는 것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내용이다. 너희도 예수를 본받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 말씀을 쭉 읽어왔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는 그 빌립보서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경험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다음 어떤 말씀이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런 말씀들이 이미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했던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너희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며 내가 본받고 있는 마음이다. 그리고 2장 6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셨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이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내가 예수를 본받는다라는 의미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말씀임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3장 말씀을 살필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했지요. 나는 단지 8일 만에 무엇을 받았죠?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이다.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해도 여긴다. 예수님과 같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미 그러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지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의 명예나 자기의 가치나 이러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은,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건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그 능력의 삶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며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배우기를 원한다. 나는 그것을 본받기를 원한다. 나는 그것을 따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아는 것도 있고 내가 가진 것도 많지만 다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내 삶의 내용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지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바로 나. 여러분, 신앙은 완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고자, 예수님을 본받고자 걸어가는 그 과정들을 오늘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완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향하여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삶이 내게 소중하며 내게 가치 있으며 그것이 내 삶을 세워나가는 하나의 가치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오래 하다 보면 참 재미없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좋은 날에 할 수도 있고 때를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지만 또 어떤 신앙적인 어떤 종교인으로서의 행동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하지만 그러한 것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우리에게는 참 재미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더 부러워 보이고 또 즐거워 보이고 더 행복하게 보이는 그런 착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 속에는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가 맛보았고 자신이 직접 몸으로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 그분을 아는 지식에 대한 고상함, 그것이 너무나 뼈저리게 가슴으로 다가왔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본받으라. 배우고 예수를 본받으라.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라. 지금 너희의 삶이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의 통로임을 따르라는 그런 권면이 담겨있는 말씀. 원하기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가 아는 누군가에게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예수를 본받으라 하고 권면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이런 것이 옳고 저렇게 따라야 되고 트럼프가 힐러리가 옳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누구에게보다도 먼저 말하고 선포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은 나는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예수를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예수를 본받는 자이다. 이 얘기들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주목하며 말씀을 더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여러 번 들어보신 말씀이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기에는 미국 시민권 가진 분도 계시고 한국 시민권 가진 분도 있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의미는요. 첫째로는 목적지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휴게소가 정말 잘 되어 있다고 언제까지 거기에 머무를 수 없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무르는 순례자들이며 잠깐 쉬어가는 곳이며 잠깐 살아가는 곳이며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의미가 세상의 많은 만남과 경험들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지만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최종 목적지에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분이 주신 달란트로 우리가 어떻게 장사했고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보다도 예수를 얼마나 본받으려고 살아왔는지 그것을 결산하실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고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사람도 있고 더 못한 결과를 나타낼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과정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주신 시간과 물질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더 많은 달란트를 남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 복음의 흔적들을 남기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누구에겐가 증거하며 삶으로 입술로 증거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계속 이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통로로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달려가고 계십니까?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청년들 정도 제외하고는 40-50년 지나면 인생도 끝이 나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개수하게 되어질 때에 그 시간 결산할 그 시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달란트를 싸매고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고 제 할 일 바쁘게 분주하게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게 주신 작은 것들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신앙의 교실들을 맺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는 증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시민권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행으로 잠깐 오신 분은 안 계시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살다가 여행으로 다른 나라에 갔을 때에
자기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갈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에서 오래 사시고 가족들도 다 이곳을 떠나온 분들이 만약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어떤 그런 민족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삼자가 되었고 이제 그것은 뭐 그들 일이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런 뉘앙스들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언제나 그곳의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또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의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문이 있고 뉴스가 있고 세상에 좋은 일, 어려운 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점점 이 흑백 간의 갈등들도 심해지고 있고 세상 곳곳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요. 그러한 소식들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소식은 우리가 가게 될 그곳,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의 소식들을 들으며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의미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예수님을 배우려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려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오늘도 자신을 이렇게 마음과 생각들을 정리하여서 방향을 새롭게 하고 점검하고 가지실 것들은 다 쳐버리고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오늘도 열심히 하루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걸어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열매는 결실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본받고자 예수를 따르고자 살아가고 있느냐, 이 도전이 매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에게 던져지는 도전이 되어서 그 도전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